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25문항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함께 배워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구속자가 되시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문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160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쉬운 표현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창조되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뭐 실 하나 몸에 걸치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우리는 왜 조금만 이렇게 노출되는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아무런 이런 어떤 불편함 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머금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런 인간이 이제 사탄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니까 첫 번째 어떻게 반응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어요. 죄에 빠진 인간이 행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웠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을
데리고 나오면 그 짐승이 대신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제는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 구약시대 때의 그런 제사장의 그런 제도, 이 제사의 제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는 인간의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피 흘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희생시키고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직분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 25문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직분이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 답은 속죄의 제사 그리고 중보 기도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버렸고 누구든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약시대 때에 존재했었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예를 들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피의 제사는 임시적인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런 속죄의 제사였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한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제사, 제물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친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자, 9장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피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단번에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 하며 축복기도 했던 이 모습도 사실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무엇을 없이 했다고요? 네, 죄를 없이 하셨다. 그리고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제물로 드리면서 드렸던 이 피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지만 인간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게 아닙니다. 또 인성이 신성으로 다시 변화된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상태가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도 신성도 동시에 같이, 그래서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인성의 어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누구를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짐승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벌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런 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런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 죄에 빠진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완전한 그런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그렇게 바쳐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제자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고 기억 안 나신 분도 계시겠는데 그런 질문을,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답은 뭡니까? 예, 예수님은 꼭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7장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어요. 자, 사망에 이르는 생명체가 죽은 겁니다. 그런 우리의 죽어있는 사망에 이른 우리의 이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불완전한 짐승의 피가 아닌 인간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제물로 드리며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찾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물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라면 과연 예수님의 그 제물로 드렸던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으면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빠진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들이 받아야 될 그 죽음, 사망, 죄의 값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하게 값을 치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니까 죄에 빠졌던 인간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 이제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결과 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원수의 관계로 변화된 그 관계가 다시금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담이 헐어져 버린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며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며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정말 아론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직분, 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흔들리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이 몸을 제물로 드리고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중보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재림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저한테 재림 예수께서 책을 하나 보내셨더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참 우습죠, 우스워. 그런 재림주가 여기 있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뭐다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그런 거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친히 찢고 피 흘려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사장, 바로 직분을 감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과연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찢고 십자가에 매달으며 희생함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또 나의 이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과연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물론 용기를 가져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같이 명성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또 외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사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또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 이 기도의 폭을 넓혀가면서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 생활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을 더 넓히시라고 그런 공동 기도 제목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도의 폭을 넓혀서 중보 기도에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